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자, 오늘 자막 없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피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값진 은혜의 무게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한 묶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론의 정점, 기독론의 왕자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냐? 이게 이제 기독론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케노시스라고도 말하는데 자기 비움, 7단계 예수님의 자기 거기까지 비움까지만 이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뒤에는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남성교 헌신 예배 본문도 이거 이제 빌립보서 2장 11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값진 은혜의 무게를 회복하라. 이 부분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값진 은혜의 무게를 회복하라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 값진 은혜의 무게를 회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값진 은혜의 반대가 뭐겠어요? 값싼 은혜겠죠. 우리가 은혜를 값싸게 생각한다. 즉 구원을 너무 값없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에는 그 값진 그 대가를 지불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수 중에 영원이 아니에요. 영수 중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호산나요, 뭐 예수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 깔면서 막 소리 지르고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맞이한 그게 일주일도 안 지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침뱉고 욕하고 막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 다짐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값싼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값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이 결단과 결심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은혜 받고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결단을 하고 한두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이게 바뀌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수예배 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막 찬양하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손잡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집에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창사모한테 정말
나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잘하고 이창섭한테 특별히 내가 이창섭한테 정말 열심히 잘할 거다. 그동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시간도 아니라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 이창섭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저도 그래.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금방 은혜 받아 눈물 흘리고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고백해놓고 금방 또 안 좋은 모습 보이면 막 잔소리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런다는 거죠. 예. 이게 뭡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도 증거하지만 저한테도 해당되고 우리 같이 다 은혜 받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감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정의 시대. 예전에는 지식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 이런 거 막 하고 사실이 무엇냐, 팩트가 무엇냐, 진짜 사실이 무엇냐 이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잘못해서 막 뭐 화가 났어도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면은 이렇구나.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중요한 시대. 그게 감정의 시대예요.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기분이 지금 나쁘니까, 내 기분이 지금 상했으니까 이 기분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감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갑질을 하고 서로 막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진리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고 요즘은 호구 포비아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호구가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호구가 되어서는 안 돼. 난 절대 손해봐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돼. 난 못 참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저 절대 도박 안 하지만 제 장난으로도 고스톱 같은 거 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안 배웠다 그랬어요? 제가 저 짤짤이도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10원이라도 잃으면 잠이 안 와요. 나는 난리나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도 안 레크레이션 게임도 안 해요. 왜냐하면 게임 해가지고 내가 여기 막 맞으면 거기서 웃지만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내가 정말 그래서. 그럼 내가 거기다 신경 쓰는 게 절대 싫어가지고 내가 그런 데다가 신경 쓰는 게 싫어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감정 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예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 감정 상하면 잠을 못 잔다.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아까 말씀인 것처럼 값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값을 지불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얼마를 지불해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한 생명이 지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값을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우리가 지불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네가 지불할 능력이 절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값없이 주노라. 그리고 대신 뭐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알라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값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고 그 무게에 대한 무게감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조롱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잖아요. 마치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영광이 있겠지만 내가 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또 나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7번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근본 본체셔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 그 신적 권위,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비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내 자존심이라는 내 자아가 주인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거나 조금이라도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글부글 끓면서 참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나를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주인.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 중에 주인, 왕 중에 왕. 갑 오브 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을에서도 제일 낮은 을로 내려앉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갑 되려고 세상에서 노력을 해요. 내가 갑인데 말이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우리 식당에서 음식 올 때 말이죠.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 안 주고 저 옆에 테이블 줘보세요. 우리 난리 나잖아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잖아요.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모습들 내가 왜 나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배고픈 것도 있겠지만 나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화를 내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식당 가서 맛이 없으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를 해줘서 주인이 그걸 고쳐야 식당이 잘 된대요.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불러서 조용하게 얘기해 주든가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해 주든가 아니면은 레시피를 어디 구해 와가지고 이 레시피 정말 되게 예? 완전 대박집 레시피다. 이걸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죠. 뭐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 근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듣게. 그래야지 주인이 수치감을 당하고 자기의 모습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로 얘기해요. 아 이거 너무 짜잖아. 맛없어. 이런 식으로 이걸 갖고 오고 그래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러고서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러고선 아우 권사님, 아우 집사님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예수님이. 이 현대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느냐? 싫어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싫어하는 겁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욕하는 거지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의 모습, 내가 나를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형체, 을로서 내가 주인인데 섬기는 자세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들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같이 나의 모든 권리를 내가 이 죽음의 이 모습, 즉 어떻게 이 세상에 구속되는 그런 완전 하나님에서 신분 종으로 사람으로의 신분 변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를 갖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의인에서 죄인의 신분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같이 죄의 자리에 죄의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이 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는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앞에는 굉장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예수님이 이 고난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수모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뭐 채찍에 맞으시고 또 뭐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이런 거를 우리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건 고통이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을 취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죄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모양,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을 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생매장 당하는 거. 우리가 그냥 잡아서 살았는데 땅속 깊은데 조그만 관에다가 집어넣고 못을 박아서 땅속 깊은 데다 그냥 집어넣는 거죠.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런 수준보다 더한 거겠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거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즉 빛이시고 선이신 분이 어둠이시고 이 죄인 속에 들어간다는 게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해 오셔서 30년간을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다는 거는 엄청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자기를 낮추시고, 여섯 번째죠. 거기서 더 낮추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일곱 번째. 일곱 번 7단계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그러니까 한 번 비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보다도 더 낮게, 인간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더 비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그 값진 무게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이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기독교 여기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마지막, 오늘 이제 선교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러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또 카페에 가서 몇천 원짜리 커피 시켜놓고 종업원들한테 막대하고, 또 거기 종업원이 뭐 좀 튀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면서 옷 이거 물어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놓고선 그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안담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금방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내가 값진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천국행 티켓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천국행 티켓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천국행 티켓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행 티켓이란 건 뭐냐면, 이거 내가 티켓 받았으니까 주머니에다 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살다가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딱 가면 주머니에서 티켓을 딱 꺼내면서 저는 여기 천국행 티켓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과 그 모습을 따라 변화되는 삶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면서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한순간 변화되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서로 결단하고 마음 먹는 이 순간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그렇다고 세상 나가서 그냥 호구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를 위해서 내가 호구가 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바로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 받았다고 내 삶 막 살고 마지막에 내가 천국행 티켓 있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진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만달란트를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만달란트가 니네가 어떻게 갚겠니? 야, 내가 없애줄게. 만달란트 갚지 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만달란트를 해결해 줬으니.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요?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100달란트. 그래서 그 사람을 멱살을 잡아서 어디를 데려갑니까? 감옥에 데려가가지고 갚을 때까지 못 나와 하면서 감옥에 쳐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것이죠.
만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치면 현 시세로 얼마인 줄 아세요? 대략적으로 한 20조 원이래요. 20조 원. 20조 원을 야, 그 누가 20조 원을 그냥 그러면 100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세요?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1,0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끼어들고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끼어들려고 하는데 뒤에 차가 있는 걸 못 봤어. 그래서 뒤에 차가 와가지고 찍 하고 살짝 이제 긁은 거죠. 찍 긁혔어.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참을 걸. 왜 오늘 아주 운세가 안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운세 얘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선 이제 딱 차에서 딱 내려요. 차에서 내려서 뭐 보험 처리를 하던가 뭐 해야지 하고 딱 내렸는데 아차 이게 웬일이야? 마크가 B야. 마크가 B인 거예요. 어떤 유튜버에서 어떤 여자가 남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밥 차려서 밥을 먹고 있는데 부인이 소파에 앉아죠. 여보 나 오늘 차 사고 났어. 그래서 뭔 사고? 그러니까 범퍼를 좀 찌그러뜨렸어. 그래서 그 조심자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범퍼를 왜 찌그러뜨려? 그러니까 근데 그 범퍼 찌그러진 차가 마크가 B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밥 먹다 말고 하고 멈추더라고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벤틀리 어마어마한 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외제차 옆에 잘 안 가요. 주차하다도 외제차 있으면 딴 데 가서 내가 잘못하다가 문콕이라도 해봐. 하여간 긁은 거예요. 벤틀리를 B를 긁은 거예요. B를 벤틀리를. 하여간 B를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물어주려면 이걸 얼마를 물어줘야 되나?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벤틀리 그 주인 차가 딱 내리더니 딱 보더니 그 사람의 꼴세를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이거를 갚아줄 지리가 없겠구나 생각하니까 됐어요 그냥 가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한 이재용좀 되나 보죠. 그러니까 됐어요 가세요. 옛날에 그 이부용인가 그 사람이 자기 차 박은 사람 거 그냥 용서해주고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내가 그냥 이거 보험 처리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세요. 딱 한 거예요. 딱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와, 지옥에서 갑자기 천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천당으로 와 이거 잘 됐다. 이러고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자기가 뒤에 딱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신호 기다리는데 뒤가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툭 하고 받았어. 근데 그냥 쓰면서 그냥 받친 거야. 쓰면서 맞춰서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옳거니 이번에 범퍼 하나 가르리 하면서 내려가지고 막 하면서 내려가지고 이거 갈아야 되는데 내가 어렵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확 오세요. 실생활에서 이거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보다 더 값진 얘기인데 하여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 그 순간 우리가 그 사소한 걸 참지 못하고 막 화내고 막 갑질하고 막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런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근데도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참 힘들어요.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올라와가지고 고백해놓고 그냥 뒤돌아서 또 그렇게 금방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년마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몸에다 고난을 새기기 위해서잖아요. 왜 새깁니까 우리가 고난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알라는 것이지 힘들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3월 4월이 굉장히 힘든 기간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힘든 기간이에요. 고난주간이 있죠. 사순절이 있죠. 또 거기에 맞춰서 오늘 성가대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 이렇게 연습을 하셨는지 참. 그런 성가대 연습 사역해야죠. 또 뭐 기도회해야죠. 우리처럼 또 40일 기도해야죠. 또 어떤 교회 40일 새벽 예배 해야죠.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 해야죠. 또 금식 해야죠. 미디어 금식 해야죠. 또 뭐 교회에서 뭐 해야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교회에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고난이라니까 웃고 다니고 막 하는 것보다 좀 뭔가 주여 이러는 거 좀 해야 되고 설교도 매일 고난 설교만 계속 하니까 교회 가서도 맨 고난 얘기만 듣고 그런데 또 우리의 몸 육체도 환절기기가 아니라 몸이 힘들어.
아침 저녁으로 막 몸이 뻐근하고 힘들고 막 일어나면 뭐 힘들고 집에 가서 좀 빨리 눕고 싶은데 교회 또 심야해야지, 새벽 예배 또 드려야지, 뭐 금식해야지, 뭐 그냥 또 사역하러 또 가야지, 기도도 가야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회사나 사회에서도 그 힘든 그 일이 많은, 이제 막 새로운 프로젝트 막 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바빠요. 그러니까 3월, 4월 지금 요 고난 주간 부활주 사이가 굉장히 우리가 몸이 피곤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곤해 보자고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예, 피곤해 보자고, 힘들어 보자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냐?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냐?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금식 뭐 한 20일 했다고, 또 내가 막 고난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지고 이런 기회, 이 시기에 또 저기 어디예요? 비아돌로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있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거기 가서 또 십자가 지고 걸어 올라가고, 막 또 어떤 그 종파 중에서는 그 뭐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가지고 피를 흘려, 또 그런 거 하고, 뭐 자기 몸에다가 또 뭐 못을 박아, 그런 종파들도 있어. 그런 거 하면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아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당하셨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우리를 낮추셔서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얼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리라. 예? 내가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막 뻗대기고 말이죠. 어떤 분은 권사님이고 장로님 부인인데, 그분이 저기 옷가게 가가지고 주인한테 그 옷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왜 깎아줘? 깎아준 돈으로 헌금 내야 된대. 네가 안 깎아주면 내가 헌금을 못 내.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옷가게 주인이 할렐루야, 제가 반을 깎아드리겠습니다 하겠냐고요. 이게 웃을 얘기가 진짜 그런다니까. 진짜 이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도대체. 예수님을 무슨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그 집사를, 권사를, 장로라는 그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네가 깎아줘야 내가 낸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원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내가 호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인가? 우리 모임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위한 것인가? 이런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비워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값진 은혜의 무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나를 죽는 것이,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를 내가 과연 지고 따르는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